할렐루야 샬롬하고 저기 사무엘 반주해준 사무엘도 고맙다 우리 인사함도 축하한다 해주세요. 자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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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예 사랑합니다. 예. 80점 데드라인에 81점을 맞아서 일러스트 예, 뭐 국가 그 시험이라고 하네요.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잊어버렸었대.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버스를 타는데 뭐 이상하게 떴더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려다봤더니 합격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뜻이 좋았을까. 합격이라는 말은 어디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로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그죠? 예, 이게 우리 저기 주보에는 19절부터 22절까지만 본문을 실었는데 사실은 예,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예, 페이지 412페이지 예, 구약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를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까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야훼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1절에서 5절이죠.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해산하는 비느하스의 아내의 그런 모습이죠. 19절 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조공할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아내가 홈리와 피느하스 그 아들 둘이 죽고 그리고 또한 예 그죠 예, 제사장이 죽습니다. 예, 목이 부러져서 죽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리를 듣고 그만 예, 실망 절망을 해가지고 죽은 거죠. 예,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앞에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회하게 하셨는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야훼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예, 그랬는데 땅이 울립니다. 예, 6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야훼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간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와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11절이죠.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려 자기 의자에 앉았다 기다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11절과 17절에 소식이 이렇게 증거되고 전해지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아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30년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을 하죠. 19절부터 2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유한한 고난 그리고 무한한 희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 구약이기 때문에 또 읽었어도 들었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저도 한번 확인하느라고 함께 읽어봤어요. 최연소 노벨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고난의 세월 속에 남긴 명언이 있어요. 예, 유한한 고난은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은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유한한 고난과 무한한 희망 이렇게 잡았는데 예, 말씀을 우리 통해서 또 깨달아보고 어떤 제목이 가장 귀한 제목인가 너무 묵상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도 유한하다는 거 지나가죠.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은 무한해야 합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무한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유한한 고난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죠.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전쟁 패배와 비누아스의 아내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기도 하죠. 그녀는 아들을 낳았죠. 근데 불행하게도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누아스의 아내 그녀는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무한한 희망도 품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결코 귀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가봇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또 일어나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잘못, 내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죠? 지난 주일 한 열흘 정도를 그랬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 하수구가 막 물이 거꾸로 역류를 해서 올라오고 평생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타고 다니던 자동차 키를 또한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막 겹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 온 마음은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내 주변에 뭘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게 내가 했던 게 뭐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했고 평강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새예배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을 제가 증거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기쁨을 항상 가슴에 품는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도 내 주변에 내 잘못된 부분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었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며 말했어요. 이는 전쟁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원망이죠. 원망. 도대체 왜 우리를 언약궤까지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앞에 홈리와 비누아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대표격이죠.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또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사산을 하면서 이가봇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그 원인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 많은 사람이 전사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되돌아볼 줄을 모릅니다. 소위 제사장 비누아스의 아내도 마찬가지.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며 그녀를 위로하죠. 이는 절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이 있어야 생활이 밥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들 낳으면 이제 살았다인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낳으면 딸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때하고 너무나 다르지만 그래서 용기를 내라 이런 뜻으로 그 옆에서 해산을 도와주던 그 여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리질 않죠.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거부한 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절망적인 한탄을 남겨놓고 세상을 떴어요.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회개했다라면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다. 고난은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된 부분이 없나? 근데 저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제일 먼저 온 게 내가 뭔가 온전치 못한 게 뭐가 있나? 이거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안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와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많았나 봐. 왜 이렇게 벼락만에 이런 일이 겹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주차하는 부분 때문에도 힘이 들어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도로 돌아와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게 주차장에서 도로 되돌아 나오기도 했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누구하고 말하기도 싫고 계속 마음이 안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마음은 안 들었는데 그 즈음에 그렇게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라앉고 기쁨과 희망과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드러나지를 않고 굉장히 이렇게 좌절을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또 며칠 일주일여를 걸리면서 건져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약을 처음으로 제가 그 대학병원에서 가져온 약을 안 먹으려고 딱 봉해가지고 넣어놨다가 아침에 새벽에 좀 움직인 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걸 한 봉을 아까 먹었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면 제가 몸이 좀 편안해야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먹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먹었는데 많이 좋네요. 처음 먹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 위약은 먹지 않고 그냥 그 진통제, 소염 진통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걸 먹었더니 그 아팠던 게 전혀 감각이 없어졌어요. 진통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패배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책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자꾸 생겨 자꾸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없던 일들이 자꾸 생길 때는 내 주변에 어떤 내가 잘못되게 뭔가를 마음에 품은 것은 없는지 내가 온전치 못한 부분은 없는지 항상 돌아봐야 된다. 자산이 10조 원을 넘어서 재계순위 32회 오른 할인그룹 회장 김홍국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62세 되셨대. 지금은 연세가 더 있으시겠지만 이 예화가 들어왔을 때는 62세였던 것 같습니다. 11살 때 그는 외할머니가 키워서 몸보신하라고 주신 병아리 10마리를 키워서 30배로 팔았다고 그래요. 병아리 10마리를 키워가지고 11살 때 할머니가 잘 키워서 몸보신하라고 주신 병아리 10마리를 잘 키워서 30배를 받고 팔았답니다. 그 돈으로 병아리를 다시 샀고 돼지도 키웠대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때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그는 4천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아리 10마리 가지고 또 사서 더 키워가지고 팔고 해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사업자 등록을 했고 4천만 원의 돈. 그때 4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이겠죠. 지금보다는 훨씬. 당시 그가 살던 전북 익산 시내에 단독주택 한 채 값이 300만 원쯤 할 때라고 그래요. 근데 4천만 원을 모았으니까 대단한 부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의 사업이 항상 승승장구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사업을 하면서 죽을 만큼 힘든 3번의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김정욱 집사가 일본 가가지고 바이어를 만났는데 잘 될 것 같다 하고 돌아왔는데 소식이 좋지가 못해가지고 굉장히 시해에 잠겨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가는 과정이네. 그게 그렇게 돼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좀 쉬워지지 않겠나
틀렸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문이 트이겠죠. 근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당장은 눈에 그게 참 아이고 그게 됐으면 좋을 걸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깝네 인 것도 있겠지만 잘 됐다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21살 때 축산물 파동이 나서 망했대요. 외환 그 위기 때문에 부도 직전까지 갔고 이게 이제 2003년에 벌써 20년 전이죠. 2003년에 공장 화재, 조룩, 인플루엔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겹쳐서 거래처가 다 끊기고 2년을 적자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절망적인 시련을 겪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뭐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11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그러나 이 김홍국 장로님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면 어려움이 닥친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생하고 느끼고 연단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고백했다고 그래요. 2003년엔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고 회개했다.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많아졌다. 새벽기도를 가게 되고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이런 사람은 일어나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견고해졌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련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2019년 1월 17일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그 이명희 종교국 부국장님이 이걸 올렸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장로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선한 길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할 수만 있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받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지금 제가 말씀에 온 그대로를 증거했어요. 역대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절망하지 않아야 되고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노라. 시편 119편 71절이죠. 그렇게 찬송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돌아보자. 그래서 유한한 고난을 유익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순복하십시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야훼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법궤와 함께 있었어요. 야훼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땅에 올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는 전쟁 때 언약궤를 딱 모시고 전쟁을 하면 꼭 승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약궤를 이렇게 전쟁터에도 갖고 왔던 거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 그 큰 소리를 듣고 야훼 귀가 진영에 들어온 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으면 꼭 승리하니까, 그 사람들도 아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 성소에서 전쟁 진영으로 옮겨온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그랬는데 어땠어요? 그러나 그들은 승리는커녕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지 않았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누아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절망해서 한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저 통곡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로의 성막 안에 안치해두고 일반 백성은 그 언약궤에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성소에 그들의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저주를 자청할 정도로 타락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죠.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그 또한 17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막 그 고기를 삶으면 하나님의 그 단에 올리려고 삶으면 그 속에서 갈고리를 휘휘 저어가지고 뭐 좋은 고기들은 다 건져내서 자기들이 착복을 하는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이것을 아버지 엘리가 알면서도 아이들을 바로잡지를 않아서 잘못된 부분이죠.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사를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만약 당시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라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그들은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렇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해. 그게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1980년 시인과 천장으로 데뷔해서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로 이름을 알렸던 백석 예술대에서 기독교 음악을 가르치는 하덕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명한 가요 가수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공허감과 우울증, 술과 대마초 등으로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며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가득한 욕심과 이기심, 너무나 더러운 죄악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누나에게 이끌려가다시피 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연말이었던 게죠. 그 예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영적 괴리감에 빠져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체험을 했다고 그러죠. 그는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통회하며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이후에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곡을 쓰기 시작해서 10분 만에 가시나무라는 곡을 완성하죠. 이렇게 탁 오면 우리들 알죠? 글 쓸 때도 저도 뭐 별 볼 일 없게 그렇게 살아오긴 했지만 가끔가다 뭔가를 해야 할 때 그 영감이 탁 와서 있으면 펜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이 하덕교 교수는 그런 가시나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곡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가 만든 노래 가운데 최초로 그의 영혼으로 부른 노래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가시에 찔리시면서 끝까지 나를 품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아프시면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늘 가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황과 징계를 받음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 평화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가시나무와 같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품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를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유한한 고난을 유익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나스 안에 그녀는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며 단정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고 그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뿐이었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던 거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후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하게 되었어요. 그죠? 3일상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냅니다.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서 있기만 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죽어요. 독종이 막 돌아가지 많은 인원들이 죽으니까 딴 데로 또 보내. 또 거기 가서도 또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제자리로 돌려주자 해가지고 돌려놨죠. 비나스 안에 이가봇의 어머니처럼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절망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유한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한한 희망도 잃어버리고 가끔가다 뉴스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죠. 저는 잠깐 차를 타는데 그럴 때 방송에서 들어보면 일가족 5명이 그냥 다 자살들을 해가지고 죽은 그런 모습을 나중에 발견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오죽이 나오면 온 가족이 그렇게 죽었을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비록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시에 찔리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 함께 가시로 찔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밭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진리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와서 자꾸 눈물이 나서 많이 컸습니다.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많이 울었어요. 진리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아까 묵상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8장 31절 항상 주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 아니야 어떤 억울한 일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내가 뭔가 내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아니면 나이가 또 깨달음을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라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하나의 사인이구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결단 찬양한 찬양 주님 앞에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